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성경절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마음이 피곤할 때마다 떠올리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재난 문자 받으시죠? 네, 저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적은 확진자 발생이 제일 적은 데가 이 청년이에요. 여기보다 2배가 이제 예산 홍성입니다. 3배 정도가 저쪽 서산이에요. 4배가 당진입니다.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당진은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도 많습니다. 하루에 20명, 30명씩 여러 번 이렇게 연속해서 있기도 했어요. 새해에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 동안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재난들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화이선지자는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재난의 계절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난의 계절, 한 몇 개월 동안 세계적인 재난들이 집중적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세상은 재난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기도 올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세계적인 이 재난들이 있을 때 때로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마음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출애굽 당시의 문제는 바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 설명합니다. 바로가 안 보내줬으니까 물론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집 떠나는 것 자체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 고생되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애굽살이가 너무나 좋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10재앙으로 10번이나 나누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나와 있죠? 여기 천능력으로 해방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바로가 얼마나 포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 사단이 이 간섭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볼 필요가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애굽에서 살만한 데가 아니라는 것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이 들 때, 드디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애국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장차 이 세상에 더 많은 재난들이 다양하게 예고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최고의 안전과 행복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고의 관심을 하늘에 두고 살도록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 마음이 하늘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증언보감에 보면 화이 선지자가 계시 가운데 이런 장면을 보셨어요. 천사가 저울을 들고 하나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저울질하는 계시를 한번 보셨어요. 한쪽에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 다른 쪽에는 하늘에 대한 관심. 그런데 세상에 대한 관심 쪽이 지금 이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부하는 성도였어요. 근데 이 계시 가운데 이 저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 쪽이 아주 무겁게 밑으로 신속하게 내려갔다고 해요.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하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적었는지, 가벼웠는지 하늘에 대한 관심 쪽이 너무나 가볍게 신속하게 올라가는 모습 계시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하늘만이 나의 그 소망이다 라고 자부하는 성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화이 선지자가 이 계시를 보면서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엄숙한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그 계시 가운데 그 내용이 엄숙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화이 선지자가 증언보감에 기록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의 저울질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관심이에요. 우리들 관심이 너무나 이 세상에 빼앗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TV는 한번 들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핸드폰만 열면 재미있어요. 일하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때는 핸드폰만 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도 돌아봅니다. 정치 문제, 스포츠 문제, 또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최소한도로 가볍게 갖고 하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쌩떨맞죠. 다른 분이 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여행을 한 사진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한 번씩 이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 아이들이 마스크 먹으니까. 이거 코로나 전이고요. 그 전이 아니라면 가기가 어려웠겠죠. 예. 요거는 추워서 한 걸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탈리아죠. 예. 저희 이것 때문에 돈 모으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적금 들고 힘들게 모으고. 예.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그 베니스 수상도시라고 그러죠. 여기는 스위스 호텔이에요. 저녁에 저희들은 한국 음식 먹고 싶으니까 컵라면도 있고 뭐 빵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먹고 그런 모습이. 스위스는 호텔비가 비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호텔처럼 보이지만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이게 파리죠. 뒤에 에펠탑이 있어요. 파리는 어떤 여행이든 말이죠.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가게도 지나가 보고, 그리고 이 노점상에서 뭔가 음식이 있으면 사 먹어도 보고. 근데 단체 관광으로 가시면 이런 경험하기 힘드시죠. 그런데 가족끼리 배낭여행으로 가면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요. 파리를 산책하고 하다 보니까 에펠탑이 보이고 또 이렇게 가고. 여기는 스위스 그린덴발트, 거기에서 산책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주로 걸어 다녔어요. 기본적인 그 비행기표, 기차표 이런 걸 끊고 하지만 걸어 다니면서 여행하는 게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스위스는 그냥 시골 지역을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행복해요. 네.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을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옆에는 이게 알프스 산들인데 유명한 산들인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아이거 북벽이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데 저 산들 바로 밑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들하고 산책을 한 곳입니다. 이게 그린덴발트 그 역인데 거기까지 기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렇게 가서 내리자마자 저녁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기차역 앞에서 찍은 것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임종 전에 그 후회하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한 것,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걸 아쉬워한다고 해요. 같이 여행하고 하는 시간들이 힘들긴 하지만 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어렵지 않아요? 다 비행기도 미리 예약을 하고 기차도 시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예약할 수 있고 호텔도 가격에 다 이렇게 비교해서 예약할 수 있고 그냥 가서 그냥 먹을 거 사 먹고 걸어 다니면 됩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곳마다 같이 해외여행을 했었어요.
구례리 교회에서도 여행해보고 신창에서도 같이 여행하고 성거교회에서도 여행을 하고 같이 여행을 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기 우리 기본교회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추천드리기는 세상에 다 돌아다녀 봐도 바로 옆에 있는 그 필리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열대바다는 엘리도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비싸긴 해요. 한 70만 원, 100만 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금을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열심히 드셔서 선교 여행으로 주변에 구도자들과 같이 모시고 이렇게 여행하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예. 여행을 할 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행을 할 때도 재미있죠. 하고 나서도 추억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때를 꼽으라면 여행하기 전이에요. 항공권이 있고 좋은 호텔들 이렇게 예약해 놓고 하루하루 그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마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을 떠올리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그냥이 아니라 하늘에 처소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재난이 예고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행복하게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 생각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새해에는 좀 더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 한도의 관심만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천국 생활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래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으로 산상보훈 시작합니다. 천국 시민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천국 시민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팔복에서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생활해야 되는가? 표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 시민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하늘에 두고 산다면 하늘의 그 시민의 생활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준비하세요. 천국에서 사는 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시죠? 뭐예요? 예수님이 딱 이거 찍어가지고 제가 이거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 아닌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이 말씀 특별히 언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사랑하기는 했는데 제한을 많이 뒀어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였어요. 같은 동포라도 세리와 창기는 또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이웃으로 보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알긴 잘 알았는데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천국 시민의 생활의 표준이고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웃이 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이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웃이고 수준 밑에면은 이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원수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이웃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거 강조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 그 조항들을 지키라는, 그래서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 보면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품성이 완전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완전한 일입니다. 사랑의 정신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성도님이신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단히 영향력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그 성도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사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저거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하늘에 가서야 저 사람 용서가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정말 평생 신앙하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존경하실 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하늘에 가서야 내가 그 사람 용서할 것 같아. 이 말씀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하늘에,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에 가면은 내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좋은 걸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용서가 되고 그러면 변화될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라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산상설교는 말이죠, 영광의 왕국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시고 우리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셨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엄숙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과 영영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예요. 거기에도 제가 두 말씀이 눈에 탁 띄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심판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이 심판의 주제가 딱 한 개예요. 10개가 아니에요. 한 개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미리 말씀해 주신 건 준비하고 이렇게 살도록 당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찾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나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있죠. 나는 왜 또 백도 이렇게 없나?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때로는 신앙생활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자꾸 초라하게 느껴져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나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접하느냐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여기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지극한 관심으로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는 이 문제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은 지극한 관심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돌보신다는 보증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작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마음을 또 붙잡는 두 번째가 있어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악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까?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했을까요? 아마 이 이웃들도 그 사람들도 사랑했을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차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이웃으로 보지 않은 것,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제한 없이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한을 뒀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마음에 들면 이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이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당부하셨어요.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리처드 에반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불행했어요. 부부싸움이 많았어요. 어느 날 그 책 홍보를 위해서 다른 도시를 방문했는데 전화로 부인과 대판 싸우는 겁니다. 뭐 부부 문제가 남의 문제겠습니까? 예.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장모님? 네. 참아야 돼요. 근데 전화로 대판 싸우고 나니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는 참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부부 문제. 기도했어요. 아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습니까? 왜 아내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목이 쉬고 샤워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절망의 끝에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 넌 아내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단지 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지. 그 순간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면 저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날 밤늦게까지 기도했고 다음날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테리 쪽으로 몸을 살짝 굴리고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당신 기분이 좋아질까? 아내는 냉소적으로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할 일 없나 봐. 부엌 청소나 하시든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청소했다. 다음날 나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당신 기분이 좋아질까? 아내는 눈을 가늘게 떴다. 차고를 청소해. 나는 버럭 화를 내고 싶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2시간 동안 차고를 청소했다. 다음날 아침 또 물어봤다. 다음날도 2주째로 접어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질문을 던지자 캐리의 눈이 눈물로 젖어들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제발 그만 물어봐.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같이 살기 힘든 사람이라서 그래. 지금까지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사과했어요. 우리 가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베프이자 반려인 아내가 옆에 누워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 중 하나가 가끔 침대 맞은편으로 굴러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당신 기분이 좋아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사실이 감사하다. 오늘도 그 질문을 하기 위해 또는 받기 위해 눈을 뜬다. 인간관계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문제가 있으시죠? 저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달라질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안 달라집니다. 간증이에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자신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에 달려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세요.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늘의 능력으로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경험해 보세요. 정말 큰 소리를 한번 내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사람 왜 그래?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늘의 은혜로 우리들 마음이 채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제 자신이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생활하도록 그 표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관심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이시고 제한 없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